할렐루야. 7월 30일 금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에 등장하는 세 편의 저주시인 58편, 109편, 137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시 전체에 흘러넘치는 긴박감과 개인적인 감정 및 슬픔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며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허탈감에 빠진 상태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으로서 악인들의 행악과 배신을 통렬하게 고발하면서 일련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악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공격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행위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20절은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다윗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저주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9절은 원수들이 아무리 다윗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저주를 베푸시고 자신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 악인의 핍박과 조롱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놓고 이제 와서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연단되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아 믿음과 확신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나의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침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